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좀 어렵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제가 일단 똑같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를 느끼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듣기보다는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개간해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겨자를 즐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이렇게 먹을 때 겨자 잎에다가 고기를 싸 먹기도 하죠. 저도 베텃밭에 겨자를 심어 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겨자는 이제 노랗게 꽃이 핍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도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그 사이에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산지와 만나는 평지 지역에 여러 곳에 피는 식물이 바로 겨자였습니다. 그리고 꽃이 그렇게 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겨자를 얻기 위해서 굳이 밭을 개간해서 파종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겨자를 얻고 싶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손으로 훑으면 돼요. 누가 일부러 심지 않습니다. 저절로 뿌려지고 해가지고 자라는 야생 겨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겨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개간한다. 그리고 그 개간한 밭에 겨자 씨앗을 한 알씩 심는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우스개 이야기처럼 듣기 쉬웠어요. 마치 옛날 우리 이렇게 이야기에도 어느 동네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유로 세상 천지에 겨자씨를 그렇게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 되는 분량에 누룩을 섞어 넣어서 그 가루를 이제 반죽해서 부풀게 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죠. 이 비유 또한 앞에 겨자씨 비유처럼 사람들이 들을 때에 콧웃음 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빵을 만들 때 보면 이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반죽이 빨리 부풀어서 발효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숙성시켜서 빵을 구우면 쫙 빵이 예쁘게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당시에 누룩은 이런 이스트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잘 말려 두었다가 그걸 나중에 가루로 갈아가지고 또 다른 빵을 만들 때에 반죽에 넣는 누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효과는 지금의 이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미미했어요. 지금 생각하는 빵처럼 요만큼 넣는데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기록해 놓은 책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누룩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누룩을 넣었을 때에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숙성되는 그 시간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왕복하는 시간만큼 걸려야지 발효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룩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해 보면 그런 비효율적인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다 그랬어요. 서말이면 쌀 한 푸대 정도 됩니다. 24kg 정도. 지금 쌀 20kg 정도 하죠, 한 푸대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가루에 그 잘 부풀게 하지 못하는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양에다가 누룩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언제 부풀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숙성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집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빵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알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 사실 이 비유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굳이 밭을 갈고 또 거기에 씨앗 하나를 콕 집어서 심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또 가루양 대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이 누룩을 넣어서 언제 부풀지도 모르는 누룩이지만 그걸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잘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길거리에 나가면 이 겨자씨를 훑어가지고 모으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일꾼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무식한 제자들, 정말로 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명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되 자신의 밭에 한 명 한 명 심으시려고 밭을 개간하시고 그리고 씨앗 하나를 심듯이 콕 찍어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능력 많고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훨씬 이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전능하다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심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건가? 오늘 짧은 비유지만 그 방법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는 우리가 알듯이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물론 겨자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자라던 겨자는 이렇게 나무 비스무리하게 많이 크기도 합니다. 보통 1.5m 크지만 큰 거는 3m, 4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는 풀이에요. 식물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풀 하나로는 새가 깃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겨자는 그냥 풀이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요, 군집식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식용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상추처럼 심으니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겨자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랍니다. 군집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막 모여서 자라면요, 뭐와 비슷하냐 하면 개나리처럼 쫙 모이는 거죠. 개나리 하나 떼서는 볼품 없지만 모여있으면 그게 장관이잖아요.
그렇게 쫙 모여서 군집을 이루면서 나중에 얽히고 설키면서 나무처럼 큰 숲을처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를 군집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모여서 무리짓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어쩌면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능력이 많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흠 많고 깨어지기 쉽고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나 가루서말 속의 그 비효율적인 누룩은 그 존재만으로는 너무너무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하여 밭을 개간하여서 심으시는 그분, 겨자씨 하나과 누룩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쓰시고요. 풀이 아니라 우람한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고, 금방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효율적인 일을 할 만한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으면 새조차도 깃들일 수 없고, 그리고 언제 부풀어 오를지 모르는 그런 미약한 힘을 가진 누룩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로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과 효율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그 은혜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알의 겨자씨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누룩이지만 그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아들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한 알처럼, 그리고 이 본문의 누룩처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겨자씨가 아니라 백향목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루서말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참된 누룩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추대와 인기에 따라서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셨어도 되셨을 만한 분이고요. 또한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제자들조차 실망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만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대신에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요.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의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겨자씨 한 알이었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참된 누룩이 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같았지만, 별 볼 일 없는 누룩 같았지만, 생명이 꺼져버린 불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참된 누룩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참된 겨자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참된 겨자씨 하나리요 참된 누룩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 한 점, 겨자씨 하나리였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겨자씨앗 하나과 누룩으로 부르셨습니다.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씨앗 하나, 누룩으로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 없지만 영적으로도 조금만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침체에 빠지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내 삶은 은혜로 지배되는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때라야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힘내어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